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5주, 오늘 교회적으로 고난주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3번 예고하신 것으로 이제 2주간 앞두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확실시 공개하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고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사순절기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 골고다 언덕에 나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을 지고 같이 따르고 싶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참여하시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더 명확히 말하면 아담으로부터 유입된 원죄가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허물에서, 그 고통에서, 멍에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의 값은 대신 치르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쓰임받기 위해 십자가의 군병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의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사순절기 지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답고 귀하게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며, 동시에 또한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은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완성이죠. 그래서 그 미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게 주신 십자가는 무엇일까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때때로는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때때로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때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사명으로 악한 영을 싸워 이기라고 하는 명령을 듣기도 하는 삶으로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을 일컬어서 어떤 것은 하등, 어떤 것은 고등, 농물, 생물, 또 때로는 생명 없는 것 중에서도 어떤 것은 가치 있게 평가하기도 하는 그런 급수를 매기는 이 사람들의 질서를 또는 어떤 것의 가치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물 중에 어떤 것이 하층에 속하고 어떤 것이 중간에 속하고 어떤 것이 상급에 해당하는 그런 이 평가 기준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게 뭘까요? 어떤 것은 머리가 좋아서 활동이나 처신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어떤 것은 이 지능이 약해서 하등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도 있고, 어떤 것은 먹는 음식이 고급화된 음식이 있어서 고등동물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은 아주 천하고 미천한 것들을 먹기 때문에 하등으로 취급받기도 하고, 어떤 것은 반응 때문에 어떤 것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고급, 저급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게 답은 아닙니다. 정말 이 급수를 정할 수 있는 뭔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통해서 우리가 저급, 중급, 상급에 해당되는 그런 가치, 그런 존재로 이렇게 논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금 묵상하고 있거든요. 생명을 가진 것들이 고통을 느끼는 빈도에 따라서 급수가 정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급 해당되는 것은 지렁이. 이 지렁이는 몸이 발이 잘려도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따로 살아서 이렇게 독립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통증이 없다. 그래서 저급. 중급에 해당되는 동물은 거북이. 딱딱한 방어의 그 틀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많이 예민하게 느낄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이 거북이 같은 것들 각각류는 고통을 많이 못 느끼기 때문에 중급에 해당되고, 이제 상급에 해당되는 동물들이 지금 우리가 서로 먹고 먹히는 이 먹이사슬에 의해서 잡혀먹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 짐승들이 급수가 높은 상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사람은 어디에 속할까요? 상급 이상의 가치, 존재 가치를 갖고 있겠죠. 사람도 여러 가지 지능도 있고 모든 기술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사람으로서 느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다치게 되면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나의 고통도 느끼지만 가까운 사람들의 고통도 느낍니다. 자녀들, 가족들, 일가 친척들이 어려움 당하게 되면 내가 내 자신에 해당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는 고통을 느끼면서 사람이 서로 사이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 인간만만 고통 느끼는 게 아니지. 자연을 통해서도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에 부응하는 자연 환경을 오염시키지 말고, 그리고 그 자연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그러면 이 자연이 파괴되고 착취되고 그리고 오염되고 그리고 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기후가 바뀌어지게 되고 이런 걸 통해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과 반대로 파괴하는 사람은 고등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저급만도 못한 그런 일을 저지르는 이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병 환자를 구약에서는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나병 환자로 벌을 받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나병 환자는 통증이 없는 거예요. 죄인은 통증이 없다. 죄인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잘못되는 길을 가는 것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살아가는. 그런데 더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영적인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됨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할 때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지녔다고 한다면 그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느낄 때 은혜가 되고 내 죄인됨을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고통 속에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고통을 가진 사람이라고 느끼며 그들을 섬기며 전도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가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부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묵상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느껴야 되고 또한 내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내가 움켜잡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질서를 새롭게 하는 이 기간이
사순절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신앙생활 두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과, 또 하나의 일상생활에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하는 생활로 일상생활을 이렇게 접목을 해서, 하나님 말씀은 천지창조로 말씀을 시작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금년도 수제를 말씀으로 새롭고 풍성하게 예수님 모신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가치를 높이자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 말씀이 늘 읽혀지고 들려지고 실천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 주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말씀도 했습니다. 십자가를 수집한 것이, 소장한 것이 있다면 가지고 와서 한번 전시하면서 고백해보자는 그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다 우리가 한번 총동원해서 해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간서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니까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둘러보시고, 그러는 가운데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기에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뭐냐면 잘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잘못되게 하는 것을 다 청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현재 있는 상황이 중요한 때입니다. 기도하신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또한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때는 그때마다 어려운 때가 있었지만 지금도 무척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어요. 잘 하려면 이 중요한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감당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채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 약은 쓰다고 한약 달여서 다 쓴맛이 나죠. 요즘에는 뭐 양약은 다 코팅을 해서 쓴맛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고진감래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고통, 고난, 이 고통과 고난이 우리가 겪고 싶지 않고 깊이 하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는 별 유익이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돼서 자꾸 잊고 싶고 넘어가고 싶은 이 고난이 주는 유익, 시편 119편 71절에 보게 되면 고난 유익이라,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함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이 강화되고 그리고 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징계를 주시기도 하고 십자가의 고통 속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방법으로 바벨론 포로의 70년 기간을 정하셨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복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징계이시기도 하죠. 성경에 44번이 등장을 합니다. 신명기서 8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시는 것으로 알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징계가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이 모든 역사가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저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마음에 닿는 너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주제예요. 이 주제가 우리에게 생명인데 그 주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표현이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해 구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쉽게 충분하게 그리고 은혜가 풍성하게 다가올 수 있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남은 고난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좀 부족했나 모자랐나 한 구퉁이에 남겨놓으셨나?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가상칠언 중에 다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값을 다 치루었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영혼에 죄의 노예가 있던 다 치루어서 완전하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완성이라는 뜻이죠. 또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은 구약의 제물 여러 번 드린 것 그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십자가 지신 것이 한 번에 완성된 제사가 되기 때문에 그는 남은 십자가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모자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겠습니다만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주교에서 해석하는 것하고 개신교에서 해석하는 것하고 다른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해석하는 거 아니?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으죠? 그런데 여기서 뭘 뜻하냐면 가톨릭은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이만큼의 남은 그 고난을 채워드림으로 해서 내게 복이 된다고 하는 공로의식이 그 내용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공덕축적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덕축적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채워드림으로 해서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면죄부를 자면 그 면죄부에 공을 세웠기 때문에 연옥에 있던 영혼이 조상 가운데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게 공덕축적설. 개신교회는 어떻게 해석을 하나?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기 때문에 당하는 수고나 헌신이나 고난이나 모든 어려운 일들은 설사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병에 지금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병과 싸워서 이겨나가는 것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남은 고난 채우는 삶이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은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제가 전에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소망이 확고해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화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크기가 만약에 열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넘치는 은혜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주심으로 내가 받는 고난 이기고도 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데 영광을 돌리는 데 큰 기쁨과 감사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길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표현도 나오고, 우리를 기다리고 올라오는 스테반을 품에 안은 그런 기사도 나오고, 그러면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동안에 주님은 천국에서 뭐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의 말씀, 사울이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그것은 교회를 박해하고 부활의 증인들을 잔멸하려고 붙잡으러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는 도중에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계십니다. 나는 핍박하는 예수님, 핍박을 받는 그런 예수님으로 답변하십니다. 그럼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가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상을 동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도 똑같이 고난 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같이 계신다고 하는 동일선상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일부러 드리는 것은 고난 당할 때 고난 당하신 예수님이 옆에 같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형제가 사망을 하거나 어려운 일 당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는 그 곁에 있어줌으로, 울어줌으로, 그것을 내 고통으로 내가 나누는 심정을 가지고 같이 곁에 있을 때 위로가 되는, 내 곁에 나와 함께 지금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면 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위로보다도 그 어떤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짓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다못해 조그마한 질서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 십자가 지는 거기에 주님도 같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가 이 십자가를 진 이 사명을 통해서 이 일을 위해서 나도 부활 생명의 승리를 가져오는, 십자가의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성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몫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내가 받아들여야 할 십자가의 삶이 많이 있는데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 주제를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고 저도 걱정합니다. 걱정하고 또 걱정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를 생각해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에 대해서 많은 칭찬과 격려와 자랑과
그리고 기쁨과 또 수고에 대해서 면류관에 대한 칭찬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히 기피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주님과 함께 지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길로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인데, 은근히 세상의 영화로운 모습처럼 우리 자신들이 십자가를 기피하고 십자가를 남에게 지우고 내게 주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모른 채 하는 그러한 약점 때문에 시험이 오고 악한 영이 교회를 틈타고 방어하는 힘도 약해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선명한 그 어려움 속에 신앙생활을 했던 과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걸어왔던 그 진지하고도 멋진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세상 영화로 바꿔 놓는 시험에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거기에 머무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그런 기회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칭찬 듣고 세상에서 화려하고 세상에서 자랑스러운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 더 큰 놀라운 일을 향해서 주의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바람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주님의 바람일 수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한 곳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찾아보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고별 설교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한 절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에 좋아하는 사람들의 무리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해야 맞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길에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는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길,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 이 길을 따르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기피할 그 고통일 뿐 아니라 우리들이 그 길을 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기본적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어야 하고, 우리가 세상을 기쁘게 하려면 십자가를 내려놓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누구를 지칭할 필요 없이 크고 작은 차이는 없지 않아 있겠으나, 책임적인 사고는 또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십자가를 지는 거룩한 믿음을 오늘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교회를 위해서 채우노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용납하고, 그리고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기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남은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휘스테레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부족이나 결핍이나 채워야 할 것을 말하는 뜻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겪어야 할 고난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 사도가 내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리스도를 위해 남은 고난을 채우고 있다, 이 날짜, 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무죄라고 여기서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가이사에게 심판을 받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나는 로마로 가야 됩니다. 근데 가고 보니까 죄수이니까 연금 상태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힌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감옥에 갇힌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을 그 숫자대로 채워나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이 남은 고난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아주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남겨놓으신 고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고난,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고난이라고 이거는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남겨놓으신 고난이, 이 고난은 한시적인 고난이 끝이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겪어야 할 고난, 남긴 고난, 내가 그걸 채워나가는데 거기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정하시고 승리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남긴 이 고난에 대해서 영광과 승리의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들로 이 남은 고난을 이겨나가는 비결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담대하라. 그걸 피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남에게 지우지 말라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그 길에 영광과 승리의 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채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는 이 몸도 말하는 것이지만 세상에서 내 몸이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간 동안 내가 주님을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끝까지 받아들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탓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치유됐습니다. 내가 승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주님과 같은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길로, 영광을 돌리는 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로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길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는 바울사도의 고백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겨주신 고난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감당하노라.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승리하는 길, 영화로운 길,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신풍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고난을 채우느니,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빌립보서 1장에 보게 되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기쁨으로 권면하는 빌립보 교인들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걱정이 되고, 복음 전파에 지장이 생길까 봐 걱정이 되고, 반대파들이 득세할까 봐 걱정이 되는 성도들에게 옥중에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금 채워가는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고난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걱정해주고 기도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일로 해서 부흥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임을 믿고 기뻐하라. 이 기쁨을 이야기한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이 기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하십시오. 내 몫에 십자가 맡겨주신 것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십자가 맡겨주신 것 감당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게는 최고의 영광인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의 영광에 함께 나가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 이 예수를 믿고 이 신풍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회를 섬기고 이런 모든 일들의 십자가를 지는 심정을 가지고 감당하게 되면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야만 오늘의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뒷돌이 되겠습니다.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가까이 모시고 내게 주신 십자가의 이 수고와 고통이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히려 더 감사, 기쁨이 되시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참다운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의와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심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악한 영과 죄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원치 않는 이 세상들을 다 물리치고 소멸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위해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와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